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나서 참 발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었죠. 우리나라에 요즘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또는 한국에 머물면서 영상을 셀프로 찍고 편집을 해서 올릴 때 어떤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냐,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이런 나라가 없다, 그리고 한국의 과거 역사를 알고 있는 젊은 외국인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는 폐허가 된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 만에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외국에 나가서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I'm from Korea, South Korea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리아 그러면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열풍이 엄청나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어 열풍이 그야말로 세계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대학 졸업한 자들의 그 사회초년생 급여가 보통 많이 받으면 30만 원 선에서 좀 기술직으로 가면 40만 원 정도 한 달 급여를 받는데, 한국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 잘 가르치는 데는 보통 한 40만 원씩 돼요. 그들이 그 많은 돈을 주고서도 줄을 서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한국에 오려고 하는 거죠. 한국에 오면은 임금이 높고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몇 년만 잘 일해서 벌고 나라로 돌아가면 정말 중산층 이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한국으로 나오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왜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세계 광대국이 될 수 있을까? 이 나라에 100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12만의 목회자가 있고 또 5만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목회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합당한 자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 나라에서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도무지 발전할 수 없는 나라였죠.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는 반드시 그 뒤를 따라오는 놈이 있죠. 바로 사단의 역사도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5년인가 16년도서부터 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아래서 이 세상의 온 지면을 세상의 밥상이라고 봤을 때 그 위에 수많은 산의 진미를 늘어놓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 인류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못하면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영적 악한 음식들을 많이 그 밥상 위에 올려놓고 있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탄이 늘어놓은 세상의 밥상 위의 산의 진미를 끊임없이 받아 먹는 사탄의 개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치유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누구나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은 김일성 같은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죽은 자처럼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살찐 소를 잡으라고 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품꾼들 다 포함하여 아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죠.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들은 사실 죽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죽을 정도로 때를 쓰면서 그 재산을 자기에게 유산으로 줄 것을 미리 달라고 막 죽을 정도로 때를 쓴 적은 있지만 죽진 않았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매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지화자 춤추고 놀면서 숙취 때문에 속이 아파서 죽을 지경을 겪었을지 몰라도 죽지는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가 됐을 때 자기와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등지고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죽을 것 같이 이를 갈기는 했었겠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거렁뱅이처럼 빌어먹는 자가 돼서 살았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썩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와 밥그릇 싸움을 한 입장까지 갔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다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품꾼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 동안에 그 먼 여정이 힘들 수는 있었겠죠. 어쩌면 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강도들을 만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뭐 뺏을 것도 없어요. 강도들 때문에 시달리기는 했을 수 있었겠지만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었겠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로 들어섰을 때 저 녀석 저 페리나 마을 사람들이 거지 모양을 하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놈이 돌아왔다라고 자기의 자존심을 긁는, 어쩌면 그 순간까지도 자존심이 나와 있었다면 죽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했을런지는 모르지만 결국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그는 완전하게 죽은 자였지만 이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살기 위해 돌아왔다. 그는 영으로 죽은 자였지만 이제 영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잃었다가 얻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났을 땐 잃은 아들이었지만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집안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천군 천사가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손으로 창조한 저 녀석, 사단의 개가 돼서 살고 있다가 세상 등지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어느 마을로 가시다가 잠시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리시게 되는데 여러 끼를 굶으셨어요. 제자들도 배고파서 그 수가성에 잠시 들렸을 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잠시 예수님이 여기 계시라고, 저희들이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은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먹을 것을 먼저 찾아 나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곳이 우물가인데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오게 되죠. 그 돌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가 내가 주는 물 한 잔만 마시면 오늘 하루 동안은 전혀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 한 모금만 마시면 너는 한 달 동안 물을 안 마셔도 산다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표면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네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음, 이 하늘의 메시지는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떡이란 말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떡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떡,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주기를 원하시고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 하늘에서 주는 하늘의 떡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하늘의 떡인지 세상 위에 차려진 먹기 좋은 세상 밥상 위에 있는 음식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생명으로 늘 권면을 해줬고 네가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줬지만 그 모든 것을 듣기 싫어하고 다 거부합니다. 결국 먼 나라에 가서 다 실패하고 자기는 온전히 죽고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갖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산 자가 되는 거죠. 비로소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떡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의 그에는 사망의 불꽃이 이글이글 타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치유로 인해서 그런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나누는 아버지의 밥상에서 주시는 그 모든 음식들을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해주는 권면은 듣기 싫은 꼰대의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다시 거듭난 자가 됐고 자기는 죽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런 아버지의 권면 자체가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아버지는 답답한 노인입니다.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자다. 이 시골 촌구석에서 돈이 많으면 뭐하냐?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지. 재미없는 노인네. 답답한 노인네. 나는 저렇게 늙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죽고 다시 아버지로 산자가 되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버지의 집이 가장 즐거운 곳이고 아버지의 품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산의 진미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밥상에서 아버지의 권면을 들으며 아버지 주시는 음식을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가 이렇게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그의 몸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될 세상 밥상에 놓여져 있는 모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산의 진미를 예수님이 다 드셨어요. 내가 먹고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것을 주시지 먹고 죽게 될 것은 전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에서 장을 보고 농수산물시장, 수산물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으로 갖고 와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닦습니다. 떼낼 것 떼내고 깎을 것 깎고 생선의 내장 같은 거 다 버리고 지느러미 다 잘라 버리고 냄비에 넣고 끓일 것만 끓여요. 왜 그렇게 할까요? 먹으면 해로운 것들이 붙어있기 때문이에요. 먹으면 몸에 해로운 것들이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일에 묻어있는 농약 같은 걸로 닦고서 먹어야지 몸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서 팔팔하게 살아갈 것을 주시지 먹고서 시름시름 앓게 될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너희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게 하늘의 떡이고 생명수입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온갖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고 온갖 가문에서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하는 그런 성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 공자 맹자밖에 안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손길을 거부하고 아버지가 주는 모든 음식을 거부했던 그 둘째 아들이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저 돈, 저 재산, 그것이 생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온통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의 재산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돈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돈, 오직 황금, 오직 성공, 오직 명예, 오직 세상 본색. 정치하는 자도 또한 마찬가지죠. 대통령 한번 해먹기 위해서 온갖 장난질을 쳐대고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정치쇼를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러나요.
정말 상처를 입었는지 상처 입은 척 쇼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자리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러한 쇼를 하면서 정치 인생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죠.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국민들이 선호하고 국민들이 지지해주는 정말 국민들의 진심이 담긴 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각 나라의 정부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어야지 정치 쇼를 벌여가면서 저런 짓거리 하는 거는 역사가 다 그 사실을 증명해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각자 인생에 대해서 네 인생은 거짓된 인생이고 네 인생은 내 아들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죠. 그렇게 자기가 죽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게 된 아들은 이제는 돈이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그 뜨거운 권면이 생명이고 아버지와 함께 그 식탁에서 나누는 그 모든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재물이 됐든 세상 권세와 명예가 됐든 학벌이 됐든 잘나가는 집안 배경이 됐든 많은 인간관계가 됐든 다 가짜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살면서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은 다 영적 독약입니다. 여러분, 독약이 독약처럼 보입니까? 독약이요,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깨끗해 보여요. 술잔에 약을 타면은 약이 탔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덮여집니다. 사탄이 주는 독약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잔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수치와 모멸감과 조롱과 고통과 아픔과 창피함과 그걸 통해서 결국 극통의 죽음, 그것을 예수님은 잔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잔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있다는 뜻이죠.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실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될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마치 만병통치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마치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병통치약 갖기를 원하고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을 갖기를 원하고 만능 열쇠를 갖기를 원해요. 어떤 열쇠, 어느 곳이라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원하는 거죠. 바랄 수 없는 것을 감히 바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 하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능 열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더러운 우리 죄인 같은 자들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어요. 사탄이 던져주는 세상의 산의 진미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라도
사탄이 던져주는 세상의毒약 가득한 그 산의 진비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가 없어요. 누구라도 다 먹고 마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아무리 영적 권세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놓여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 모든 것 역시 사탄이 던져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사탄이 악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감사할 때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사탄이 벌려놓은 산의 진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독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거듭난 자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가? 누가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 자, 불러봐. 시작 해서 부르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오랜만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향하여 아저씨, 사장님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 자리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이 아들의 모습은 육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으로는 죽은 자였고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육으로는 죽었으나 영으로는 산 자가 된 것이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귀한 모든 것을 아버지는 나에게 다 주셨어요. 아버지 피와 땀이 섞인 그 많은 재산을 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 한마디도 너 그 돈 다 어디다 썼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 살아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 살아 돌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 다시 얻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식탁이요, 과거에는 숨 막히는 자리였고 과거에는 죽을 것처럼 싫은 자리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너무나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 듣는 것을 지겹도록 싫어합니다. 교회 오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나와서 교인으로 앉아있을지라도 그런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 쭉정이는 거두어서 불살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요? 내가 축정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곡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알곡인가 축정인가? 똑같이 앉아있다고 해서 나는 성도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는 축정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거두어서 불사라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은 값없이 주셨지만 구원의 결말 또한 값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고 내가 신부되었을 때에 신부로서 정결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깨끗한 세마포를 늘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죽음의 식탁 같은 그 자리가 이제 그 아들은요 식탁에서 죽음을 내쫓은 자가 된 거예요. 결국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긴 자에 대해서 7가지의 하나님의 상급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 아들은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었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긴 자가 되었고 아버지의 식탁에서 함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식탁에서 생명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된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치유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치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악한 계략을 내보내고 있어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안에서 세상의 밥상 위에 온갖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받아 먹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의도에 휘말려서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먹고 사탄의 의도대로 끌려가게 되면 그는 사탄의 머리채 붙잡힌 사탄의 개가 됩니다. 먹을 때는 좋죠. 세상 살아가는데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것들로만 가야지 이것이 과하고 넘쳐나게 되면 과유불급이 되는 순간 그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을 내가 악한 도구로 활용하면서 스스로를 죄인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 사탄의 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은 먹고 마실 때마다 부유해지는 것 같고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높아지는 것 같고 내 자존감이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그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는 바짝 메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진 곳에 여러분 바가지로 물 몇 바가지 갖다 던진다고 해서 그 쩍쩍 갈라진 땅이 다시 옥토가 됩니까? 안 돼요. 드럼통으로 쩍쩍 갈라진 대지 위에 물을 뿌린다고 해서 그 대지가 옥토로 변합니까? 안 됩니다. 그 쩍쩍 갈라진 그 메마른 영혼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비를 쩍쩍 갈라진 땅이 많이 흡수를 해야만 갈라진 땅이 새 생명을 내고 좋은 나무를 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옥토로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의 갈라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주는 더러운 것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보기 좋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내 영혼은 쩍쩍 갈라지는 많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갈라진 영혼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새 생명을 입은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오직 하나님의 떡만이, 오직 예수님의 생명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유란 일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내가 먹어야 할 더러운 사단의 산의 진미를 다 대신 드셨고, 내가 마셔야 할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다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외의 것들은요, 사단의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서 나오는 세상의 산의 진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곧 그 사람이에요. 몸에 이로운 것을 마시면 그 사람은 건강해지고, 몸에 해로운 것을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은 병들어요.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좋다고 하면 따뜻한 거 먹어야죠. 계속 차가운 거 먹으면 그는 병들어갑니다. 야채와 고기를 적절히 섞어서 먹으면 좋겠죠. 계속 고기만 먹다 보면 비만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릴지 몰라요. 어떤 한 가지에만 몰입을 하게 되면 그는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만들려고 하는 트레이너라든가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왜 운동을 하면서 식이요법을 함께 병행을 하겠습니까?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육의 음식이나 영의 음식이나 공통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늘의 떡 생명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는 거고요, 영적인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차려주는 눈에만 보기 좋은 산의 진미를 먹게 되면 그 영적 독약입니다. 그의 영혼은 바짝 메마른 갈라진 땅이 되는 거예요. 망가진 영혼, 병든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이것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됐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모든 가족이 즐거워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는요,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가 산 자 된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지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육으로는 죽은 자 되었어도 영으로는 산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상황으로 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첫째 죽음이요, 영적인 죽음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산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또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하여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천국의 관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세상 속에 있던 자는 천국의 관점에서는 천국에서 잃은 자가 된 거죠. 그러나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그는 다시 천국에서 다시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얻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얻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합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